하는 말씀이죠.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아멘. 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 역시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의 치유 또한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언급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초대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사도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3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지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시면, 또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간적이기만 한 그 생각의 틀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치관이, 자아가, 또 삐뚤어진 생각과 감정이, 이해되는 것만 믿는 이성과 같은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이성이 깨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환경과 여건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을 생명과 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동족의 피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른 길도 일부러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닷담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들 하나님이 버리실 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큰 은혜를 받았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리였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1.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새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새 사람으로 대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성도의 과거나 학식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그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서 서로 구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늘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받아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라도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짓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라는 놈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그런 마귀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라는 놈은 할 수 있으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힘써 하나가 되기를 힘써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빌립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도 버거운 때에 복음을 증거해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다는 이 소식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도를 놀라게 만드는 대사건이었어요. 또 버림받은 줄 알았던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진위를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받은 복음을 확고히 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죠. 따라 오순절 주의 개통의 주장은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봅니다. 구원 세례와 능력 세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아야 하고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은 결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5절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자기들에게 주신 양자되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특출한 은사가 최고의 상태로 첨가되는 것이다. 이런 은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때 그의 교회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영원토록 그의 복음의 권위를 수립하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 온전한 믿는 자들의 통치와 안내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아멘. 곧 이 말은 사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거듭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은총을 입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받게 한 성령은 가시적인 곧 은사적 측면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강한 바람소리같이 임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순차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빌립을 통해 그가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18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은 것을 시몬이 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기도원과 은사자들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같은 짓이죠. 히브리서 1장 4, 5절 말씀처럼 성령의 찬미함과 되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육의 눈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육의 눈만을 뜬 시몬의 눈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몬이 성령이 임하심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에 따라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둘기같이 조용히 임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정으로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임하지 않았는지
때로 잘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단지 열매로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되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올무에서,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질병에서, 어둠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신이 확실히 변화된다는 거죠. 이번 부흥성에, 아니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사적인 표적으로 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서뜨리기 위함이에요. 사도들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혈연적으로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안수하자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셔야 교만이 깨져요. 잘못된 편견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져요.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과 비판이 깨져 버려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의 그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 이튿날 때를 맞춰 이번엔 베드로가 기도하던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데 불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의심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는 온 일가와 친척이 모여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들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전에 기도 중에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28절 29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을 청한 이유를 들은 베드로가 다시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방인들 누구든 모든 민족들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혈통주의에 빠져서 아직도 그 율법 위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믿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저 4절부터 베드로가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다 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수긍함을 고백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혈연적인 성민의식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빌립의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이미 거듭난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성령께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들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 오늘 밤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밤에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도록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실까? 그런 의심을 버리라고요. 아멘. 성령께서 이 밤에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든 문제의 해결이 돼요.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안수는 교회 일꾼들을 임명할 때 또 병 고칠 때 행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하며 성령께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 기도 시간에 안수할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서 이번 부흥성회 때는 묵상으로 좀 기도하지 말고 특별히 크게 소리내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하지 말고, 부흥회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흥회는 그냥 악을 쓰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주여 3번을 부르라고. 주님을 계속 부르라. 주여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두 번째 주의 의미가 뭐예요?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17절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이 밤에 충만히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나. 그래서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왜요? 그 명령이 불순종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강한 자가 되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첫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 분명히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 그것이 은혜의 길,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둘째,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면 분명히 강하게 임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 성령 충만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불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만한 생각의 틀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신앙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인격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선 그 은혜, 환경과 여건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은혜, 놀랍게 변해되는 은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 임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질병들이 우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완전히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시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